백마디의 말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낮아지고 소외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향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공한 사람을 반겨주고 가까이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등을 돌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의 향은 삶에 지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백마디의 말보다 진한 향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였던 성경상의 인물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선과 사랑, 참 믿음을 배움으로 아브라함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들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과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제1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람. 콜레라 발생 지역. 아, 목말라. 어? 시영아, 금을 마시면 안 돼. 엄마, 너무해. 나 목마르단 말이야. 재밌겠다. 너 게임 안 하겠다고 엄마랑 약속했다면서 PC방에 오면 안 되잖아. 보기만 하는 건데 뭐. 비질리에 속한 세상 문화는 전염병과 같아요.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에 물든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람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을까요? 4천여 년 전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람은 홍수 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 아들 셈의 후손이지요. 노아와 셈을 비롯한 아브람의 할아버지들은 아브람이 태어날 당시에도 모두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어려서부터 여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 성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키울 수 있었답니다. 아브람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성장한 후 결혼해서 각각 가정을 꾸렸지요. 하지만 하란은 아들 롯을 낳고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 어느 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여인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지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당신은 우상숭배가 성행했는데
하란도 우상숭배가 극심했지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그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꿋꿋이 혈통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하란에 살면서 점차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분위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사는 집에서 독립하게 하셨어요. 아브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분위기에 물들지 않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하란은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런 안정된 곳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낯선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람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났지요. 낯선 곳으로 가서 어떻게 살지? 위험하진 않을까? 하며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어요. 참된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장차 어떤 축복을 주실지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람은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이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아브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OX로 표시해 보세요. 아브람은 집안 환경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답은 X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 성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키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시자 아브람은 즉시 순종했어요. 정답은 O입니다. 아브람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일가 친척이 있는 하란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일가 친척이 아브람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2번. 아브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분위기에 물들지 않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3번. 하란에서는 경제적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세 번째 퀴즈.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해 좋아하던 세상 문화를 버린 적이 있나요? 내가 버린 세상 문화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기. 구멍을 막은 페인트공. 어떤 남자에게 작은 보트가 있었어요.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과 호수로 나가 보트를 타며 낚시를 즐겼어요. 어느 해 여름이 끝났을 때 그는 잘 보관해 두려고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보트를 살펴보니 페인트가 너무 많이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보트 밑에 구멍도 하나 뚫려 있었어요.
그는 구멍이 아주 조그마해서 되스럽지 않게 여겼어요. 다음에 쓰기 전에 구멍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페인트공을 불러 보트를 깨끗이 칠해달라고만 부탁했어요. 이듬해 봄이 일찍 찾아왔어요. 그런데 훌쩍 자란 두 아들이 자꾸만 보트를 타보고 싶어 했어요. 아빠, 보트를 타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그는 보트 밑에 난 구멍을 수리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렴. 두 아들은 신이 나서 보트를 끌고 호수로 갔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보트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사실을 번개처럼 떠올렸어요.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호수로 달려갔어요. 두 아들이 아직 수영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다 놀았는지 두 아들이 보트를 끌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빠, 재밌었어요. 그는 아이들이 무사했기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배밑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구멍을 잘 막아놓은 것이었어요. 작년에 페인트공이 페인트를 칠하면서 구멍을 발견하곤 고쳐놓은 것이었어요. 그는 선물을 사들고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 배에 뚫려있던 작은 구멍을 당신이 고쳐놓았더군요. 나는 배를 사용하기 전에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선 그만 깜빡 잊었답니다. 아, 예.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네요. 칠을 하다가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고쳤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구멍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막아주어 나의 두 아들이 생명을 건졌답니다. 생각하기. 페인트공도 자신이 구멍을 막았던 걸 까맣게 잊고 있네요. 페인트공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배려로 두 아이가 목숨을 구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한다면 세상에 슬픈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드바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린 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공가를 배웠어요. 줌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었어요.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주인공은 유년부 김건우, 유치부 길정우 친구예요. 예쁜 고깔 모자도 쓰고 푸짐한 생일 선물도 받았어요. 건우야 정우야 생일 축하해. 지도교사님께서 진한 사랑의 기도로 축복 기도도 해주셨어요. 유년부 9월 성령 읽기 마가복음을 완독한 친구들 박준호, 이하준, 조민혁 친구예요. 지도교사님께서 멋진 메달을 걸어주시고 선물도 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로 소리 높여 찬양회를 했어요. 양은주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찬양곡은 언제나 함께 하시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너와 나의 모습이 싹 드네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곡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행운권을 뽑았어요. 뽑힌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뽑혀서 선물도 받고 행복했어요. 맛있는 간식을 받고 교장님께서 배웅을 해주셨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저는 페루 만민교회 켈리 에스코바르 성도입니다. 장정현 목사님을 도와 페루 만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찰이고요. 2012년에 본교회로 기도 제목을 보내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서 대통령궁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당시 영부인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당회장님이 페루에 오셨을 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신자여서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경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행사에 동행했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특별한 느낌은 제가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했고 제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몸을 다치셨고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힘겹게 침대에 눕혀드렸지만 화장실에도 못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정현 목사님께 전화했고 목사님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가장 큰 변화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제 눈이 영적인 것에 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